특별히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성탄절기에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은 영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에 있어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이 이같이 증거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자연 세계를 홀로 주관하십니다. 작게는 우리 머리털 하나에서부터 크게는 광대한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작정하신 바대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신이 작정하신 바를 한차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에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들레헴에서 나신 구주의 탄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대한 진리가 또 무엇입니까? 위대한 일을 험한 인생길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센서스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여행을 했던 사람들의 고생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험한 인생길을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하는 고생,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름,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음, 이런 것들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신하여 만삭이 된 몸으로 낙이 타고 90마일 여행하는 고생도 컸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해산한 후에도 그녀의 일생에 그리 마음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을 시므온 선지가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같이 예언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타리라.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온 마리아에게 시므온 선지가 말했어요. 앞으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고생, 고난, 고통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 고생, 고통,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생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받는 고생과 고통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까지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고결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험한 길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그 아들을 험한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났을 때 누일 자리도 마땅치 않아 구유에 보자기로 쌓여 누여야 됐습니다.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머리둘 거두지가 없이 이것저것을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지배계급이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고 시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메시아 이단으로 몰려 범죄함의 증거도 없이 가장 처참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담당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생하는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참 성실하게 사는데 어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가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푸념하지도 마세요. 왜냐?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생과 고난의 뜻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생과 고난과 고통에 큰 뜻이 있었듯이 성도의 고난과 고생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생과 고통으로 내 삶이 망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단련된 믿음, 인내하는 인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경건 등을 배양시킬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세대 전에는 어머니들을 갖다 자모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 자모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그 자모란 뜻은 뭐냐면 자식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어머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자양의 역할을 하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부모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을 자모라, 자모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자기 캐리어를 갖고는 화려한 어머니는 거의 없었어요. 미스 골드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고기와 뼈로 맛있는 주스는 못 먹였지만 자신들의 살과 피를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자녀들이 그런 자모들인 어머니 양육을 받으면서 저희 세대는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생과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성화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고생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내 자녀들의 자모가 됩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자양분이 됩시다. 아멘.
복되고 값진 일, 귀하고 위대한 일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었으면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적응 능력이 배양되질 못합니다.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값지고 복된 일, 위대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험한 인생길을 통해서 복되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베들레헴에서 구주의 탄생이 제시하는 진리들 가운데 두 가지만 살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기억합시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그분의 정하신 바대로 진행되게 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를 확실하게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주의 탄생은 복되고 위대한 일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의 험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생과 고통,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복된 일,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